자식으로서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도리라는 의미는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입니다. 부모의 뒷바라지와 자식의 도리는 인간 사회가 건강하게 보존되고 지속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어느 한쪽만을 강요하거나 요구하면 그 가정과 사회는 혼란과 분열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이 슬픈 현실을 온몸으로 겪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이러한 현상을 역사와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였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일상을 살아가는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신앙 안에서 부모 대신 하나님과 자식된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에 관하여 우리에게 관심을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자녀됨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다 라는 의미를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의 도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뒷바라지, 부모의 역할, 부모의 사랑과 수고를 기꺼이 감내하면서 자식을 키워왔는데 자식은 그 부모의 수고와 사랑에 어떤 태도로 어떤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기도나 기도의 내용이 핵심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어떠한가가 그 마음의 밭이 어떠한가에 의해서 그 겉으로 나타나는 결과라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겠죠? 그 부분도 함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보니까 너희들 스스로 의롭다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아버지 내가 의롭습니다. 내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막 당당하게 부모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식을 그렇게 되기까지 누가 키워줬냐 이거예요. 의롭다는 표현 자체는 스스로가 내가 뭔가 내 안에서 내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커왔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내가 뭐 조금 표현이 이렇습니다만 부모 없이도 나는 잘 살아왔다. 부모의 혜택을 내가 부모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잘 된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가정에서 자식을 키우면서 만약 그런 자녀가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쁠까요? 그래, 너 잘났다. 똑똑하다. 너 앞으로 사회생활 잘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음이 흐뭇한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식의 도리를 잊어버린, 자기가 이미 부모 위치에서 부모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니고 자식이 부모가 되어버려요, 요즘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이런저런 사연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 오시고 수천 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존재케 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잘 커왔대요. 자기들이 잘 살아왔대요. 자기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대요. 그게 의롭다는 표현에 대한 깊은 해석이에요. 못된 심보죠. 부모의 감정을 상하게 하죠. 그리고 뒷바라지한 보람과 가치가 순간 무너지는 느낌을 받죠. 물론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키웠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하는 자녀의 그 태도나 그 말투가 속상하다는 거예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다 줬는데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믿었고 내가 잘 지켰고 그래서 내가 받을 복을 내가 받고 있다. 이렇게 아주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했다고 지금 자랑을 하고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의 근원을 망각한 거죠. 오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 역시도 그 부분에서 마음을 챙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구원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었다고 자꾸 말하고 있는 우리 안에 그 태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없는 자기 의가 계속 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아주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9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타인을 멸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타인을 멸시하는 것으로 결과물을 낸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이만큼 내 힘으로 컸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어떤 말투를 쓴다고요? 다른 사람을 하대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춰본다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데 이건 더 뻣뻣해진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그 언어나 그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잘 자랐는지 못 자랐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이 지금 나한테 하는 말투나 행동이나 이 표정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저놈이 잘 컸는가? 저놈이 부모를 부모 대접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 잘난 맛에 살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왜 기도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실까? 참 신기하죠. 왜일까요? 기도는 내 중심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독대 관계이기 때문에 그 중심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 기도라는 비유를 예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런 사람들의 유형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그게 강했는지를 지금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당시에 유대교 율법과 전통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유대교의 계승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신망하는 대상이었어요. 신뢰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대상이었다고요.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파에 속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입문하고자 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바리새파의 고위 관리들이 시험을 봐요. 예, 바리새파에 들어오는 자격 시험을 본다니까요. 그 정도로 바리새인에 대한 그 기대감과 존경심이 있었어요, 당시에. 예. 그래서 거기에서 탈락을 시켰어요. 어떤 걸 봤을까요? 얼마나 율법을 잘 준수하는가, 얼마나 절기의 규례를 잘 지키는가. 예. 이런 것을 철저하게 체킹을 해가지고 자격의 여부를 판가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미달자들은 바로 탈락을 시켰다는 것이죠. 예. 왜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파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 정도로 사회적 여론을 끌어가는 힘이 있었던 것이 바리새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를까 이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면서 느낄 거예요. 이 자식은 진짜 좀 싹수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자식은 어떤 자식이에요? 내 부모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모가 좀 학벌이 부족하고, 환경도 좀 열악하고, 가진 것도 좀 없고, 사회적으로 좀 여러 가지 빈약해도 내 부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존경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씀이 착한 자식, 그 마음씀이 된 자식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놈 싹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해도 아깝지가 않죠. 근데 지금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당신의 자녀들을 볼 때 그 싹수가 있는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를 지금 알려주는데, 이 기도라는 것은 아주 내밀한 인간 속에 들어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그게 굉장한 비밀스러운 것들을 정직하게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뚫어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라고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겉으로 보면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멋들어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와 하고 탄성을 지를 만큼 그 내용은 찰떡인데 그 속마음은 허접하다는 거예요. 11절, 12절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기도,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밀한 자기 속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딱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진짜 속내를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11절, 1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11절 11절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참 멋진 기도죠. 12절 보세요. 나는 일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죠.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철저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생색을 내면서 자랑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세요.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들여다보시면 이 기도 내용의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율법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철저히 잘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얼마나 내가 훌륭해요. 하나님, 저 칭찬해 주세요. 저 잘하고 있죠. 이 기도예요 지금. 근데 이 기도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판단해요? 자칭 의롭다 하는 자가, 자칭 자기가 의롭다 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딱 그거, 우리 주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딱 평가해 버리시고 딱 단정 지어 버리잖아요. 너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네 속내는 시커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목에 힘주려고 하는 거야. 좀 그런 것을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 거예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마음의 심보를 가지고 절대 이런 희화된 언어를 써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의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것으로 포장하지 않는다. 그건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가짜다 라고 확증을 해버리시는 말씀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의 본질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아니죠.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오늘 우리의 마음씀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상대방을 향한 반응과 표정과 그 태도가 정직하지 않으면 마귀는 그걸 가지고 완전히 뒤에서 기계인간처럼 조종하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인격이 죽어버려요. 십자가는요, 죽어있는 인격을 살려낸 거거든요. 죽어서 딱딱이 굳어가는 시체요, 더 이상 쓸모없는 죽은 인생,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 정체성과 가치와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죽은 인생, 죽은 인간, 굳어진 인간, 유명무실한 인간, 어떻게 해요? 살려내는 거야,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나를 그렇게 다시 살려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인격이 살아나고 인간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려서 사람을 대할 때나 말을 할 때나 겉과 속을 같이 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그걸 가지고 자존심을 세울 일이 아니다. 여러분, 능력이 그거예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게요, 뭔가 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을 좋게 만들어서 쇼윈도에 있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그 비너스상 뭐 이런 거 쇼윈도에 이렇게 진열해 놓은 그런 상품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야곱에게 뭐라고 해요? 지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뭐라고 표현해요? 지렁이라고 표현해요.
야곱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죄에 갇히고 죄에 눌리고 죄에 구속되고 죄의 감옥 속에 살아가는 인간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죽여버리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옥문을 열어버리시잖아요. 예, 그게 구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의도하고 뭔가 이렇게 어떤 형식과 어떤 인간의 이즘,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 이런 것으로 해서 기독교의 어떤 그 틀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부모와 자식 관계를 형성하느냐 이거예요. 진짜 부모와 자식은 자식이 못났어도 내 자식이에요. 그죠? 자식이 아주 나쁜 짓을 해도 내 자식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은 뭐예요? 잘 컸으면 좋겠고 좀 더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사회에서 좀 보탬이 되는 인생,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자식이 그렇게 안 산다고 해서 네 고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러면서 뭐 쫓아내나요? 그건 부모가 아니죠. 부모가 아니죠. 하나님도 똑같다니까요. 그렇게 막 포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설레발치면서 막 자기 자신을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그럴 리가 뭐가 있어요. 부모 앞에 자식은 진실해야지. 뭘 가지고 포장하고 뭘 가지고 막 위선을 떨고 뭘 가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인데 내가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이렇게 딜을 하고 계약을 하고 그래서 뭔가 이해관계를 따지냐고요. 부모와 자식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피를 나눈 관계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피를 나눈 관계예요. 할렐루야. 거기에는 어떤 사설을 달고 어떤 엑스트라를 붙여가지고 나의 어떤 폼새를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드는 어떤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액세서리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이미 어떻게 해요?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모 위치에서 부모를 오히려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리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세리 보겠습니다. (13절이죠) 1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부모와 자식 관계 이런 거예요. 내 속이 들켰다고 부끄러워요? 부모 앞에서? 창피해요? 아니에요. 부모는 그걸 알아요 이미. 네 속이 어떤 것을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 이 속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정직하게 부모 앞에서 고백하면 사랑스럽지. 오히려 사랑스럽지. 가엾지. 연민의 정. 그래서 모성애 부성애로 그 자식을 꼭 껴안아주잖아요.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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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 괜찮다. 딸아. 괜찮다. 우리가 있잖아. 힘을 내자. 너는 내 자식이야. 그거예요. 이것을 지금 세리 기도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전혀 다르죠. 세리는 당시 신분이 어땠어요? 세금 걷어서 먹고 사는 매국노라고 완전히 이스라엘의 뭐예요? 왼수였죠. 제일 싫어하는 대상이었죠. 아주 천박한 인간들이라고 사람 취급을 안 했죠. 그런데 그가 아버지 앞에서 부모 앞에서 정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진짜 속
속과 겉이 똑같으면서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근데 속은 그게 아닌데 겉만 딱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계속 복음서에서 말하잖아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행동은 전혀 안 한다. 손 하나 까딱도 안 하면서 말만 아주 그럴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말은 절대 신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식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하나님이신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속여. 너희들은 나를 자꾸 가지고 장난을 쳐. 너희들은 나의 사랑을 오히려 왜곡시키고 있어. 뭐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그냥 소박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냥 모시며 살아요. 그게 어떤 걸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를 자꾸 만들려고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가진 있는 것 그대로, 보잘것없는 그대로.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자식이 시험을 잘못 보고 왔어요. 그러면 아빠 나 시험 오늘 30점 맞아왔어. 미안해 아빠. 내가 다음에는 좀 잘할게.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해요?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자식아. 그러니까 평소 공부를 좀 더 하지. 그러면서 이제 감정의 표현을 조금 하다가 상처받을까 봐 어떻게 해요? 괜찮다. 너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내 자식으로, 내 딸로, 내 아들로 있어줘서 고맙다. 사랑해 내 아들, 사랑해 내 딸. 이렇게 부모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식들한테. 여러분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연세가 없으세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의 나이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 지구촌에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 나이 수를 다 합쳐도 하나님 나이를 따를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자존자시잖아요. 자존자. 그분 앞에서 우리가 명함을 뭘 내밀 게 있겠어요. 고작해야 80년 살면서 먼지같이 사라지는 존재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왜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우리를 왜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뭐요? 나 너 사랑해. 너 있는 그대로 사랑해. 너 상처받은 영혼 사랑해. 너 버벅대면서 인생 살아가는 거 그래 사랑해. 없어서 널쩔 떨면서 푸념하면서 탄식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너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다. 나 사랑해. 깨어나줘. 지금 세리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 안아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말해요? 너는 내 자식이야.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스톱. 저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 좋고 화려하고 그럴싸해 보이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속내를 우리가 들어가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그 속내를 모르니까 그냥 부러워하고 그러지, 여러분이 그 속내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다 빨가벗겨서 여러분한테 보여주시면 여러분 기겁을 하고 도망갈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잖아요.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 받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예수님이 이렇게 맺으신다는 것 참, 우리 주님이 입담이 대단하시다. 정말 언어의 유희가 정말 찬란하시다. 왜냐하면요,
의롭다지 않 자신이 의롭다고 스스로 자고한 자예요. 자기 나는 괜찮아.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감정을 조금만 건들면은 막 버럭 화를 내면서 욱 하면서 막 뒤집어 엎는 사람들의 유형들이 뭐 다혈질 유형들이 잠깐 여기에 속할 수는 있겠죠. 자, 이런 자기가 의로워요. 자기가 의로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 자체를 못 봐요. 이 사람은.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의롭지 않다는 걸 자기 자신은 알아요. 이게 문제야.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속이 이미 회칠한 무덤이기 때문에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새까맣게 죽어 있어요. 그래서 냄새, 악취가 진동해. 근데 그것을 자기는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왜 안다는 걸 알 수 있냐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높이려고 하는 이 의도는 이미 나는 너보다 더 별 볼 일 없어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과자라고 자백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끝없이 나를 높이려고 한 바벨탑을 쌓는 거라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으로 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해서 다른 대중 타인들을 다 멸시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이 짓을 한다. 누가?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들은 기도를 높아진 상태의 나를 가지고 자꾸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뽀록 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해요. 이게 탄로 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해. 그러니까 막 감정 표현을 막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그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제할 수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너그러워요. 자식에게만 너그러운 게 아니고 내 의식에도 너그러워요. 누군가 나를 막 상처 주고 찌르려고 그러면 순간 감정이 욱하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도 우리가 분노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분노해라.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네가 화병에 걸려 죽으니까 그 분노는 하되 하루를 넘기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막 분노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다스려 나가요.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소화를 시켜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잡아서 내 안에서 다시 참된 인간으로서 회복되도록 나를 도우시는 거야. 지금 이 세리의 모습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지도 못하고 막 떨어져서 내 존재가 얼마나 내 자신이 봐도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 내가 인생을 살았다고 수십 년 살았다고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내 자신 스스로가 봐도 망할 인생입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지금 이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너는 잘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높아지려고 애쓰지 마라. 라이센스 가지려고 애쓰지 마라 이거예요. 서티 가지려고 애쓰지 마라 이거예요. 감투 가지려고 애쓰지 마라 이거예요. 왜?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려서 스스로가 자멸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현대인의 가장 큰 모든 병의 근원이 뭐예요? 스트레스잖아요. 그 스트레스 원인이 뭐예요? 욕심이 과하니까. 욕심을 내. 자꾸 뭔가 더하기. 빼기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빼기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남편에 대한 기대감도 좀 빼고 아내에 대한 기대감도 빼고 자식에 대한 기대감도 빼고 할렐루야. 다 빼. 저는 제 아내에 대한 기대감을 다 뺐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가 좋아요. 옛날에는 막 뭔가 좀 잘 만들어지길 기대했어요. 근데 제 뒷목이 땡기더라고.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뒷목이 땡기면 여러분 뭐예요? 뇌졸중에 걸려요. 제가 그 증상까지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예요? 자고한 거죠.
제가 목사라는 감투를 가지고 제가 아내 앞에서 뭐예요? 기고만장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지금은 누가 저한테 팔불출연해도 괜찮아요. 미쳤다고 해도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 모양 이대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작품이에요.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기에 더 이상 뭔가를 자꾸 더하면 괴물이 돼요. 여러분, 괴물 영화 아시죠? 괴물이 돼요. 제가 키가 185, 제 집사람이 저한테 뭐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175 되는 남자. 근데 집사람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165였는데 지금 군대 갔더니 164다. 그래서 지금 저를 놀리잖아요. 164라고. 근데요, 저는요, 제 집사람이 저한테 164라고 하던 제 자식이 뭐, 우리 아들이 여기 있잖아요. 저보다 키가 커요. 제가 지금 아들하고 싸우면 제가 이길까요? 지죠. 몸무게도 더 나가는데. 근데 아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안 여기면 제가 얼마나 불쌍해질까요?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기도가 되더라고. 아들한테 잘해야 되겠다. 한 대로 닮아지죠. 아니, 그게 제 마음의 중심이 그게 오더라고요. 잘해줘야 되겠다. 더 잘해. 내 딸들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 허물이 있고 뭐 부족함이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내 자식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그런 이제 관계는 이미 잘못된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이 맞아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절대 아니다. 있는 그대로 너무 사랑스러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빼기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가끔 나누기 인생도 하십시오. 나누면 좋습니다. 내 이웃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잖아요. 내에게는 빼기 인생하고 다른 사람과는 나누기 인생 하시는 그런 멋진 우리 달란트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기도해요.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 아시죠? 연약한지 아시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좋대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대요.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의 작품이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